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추석 명절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부모님들을 또 만나 뵙기 위해서 또 먼 거리를 이동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또 이곳에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두 분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참 추석이 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이고 또 온 친인척들이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서 그동안 잊혀졌던 가족들에 대한 사랑들 또 그동안 보고 싶었던 그 그리움들을 다시 한번 서로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라 너무 좋은 명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곧 명절을 맞게 될 텐데 이번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정말 행복한 복된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매년 추석이 돌아오면 저는 굉장히 좀 힘이 들어요. 매번 같은 명절 절기를 당할 때마다 이게 또 설교 본문을 또 무엇을 잡아야 또 어떻게 말씀을 또 함께 나누어야 또 함께 은혜가 되겠나 싶어서 6년 제가 이곳에 우리 교회에 온 지가 6년이니까 6년 전에 했던 설교도 있고 5년 전에 했던 설교도 있고 4년 전에 했던 설교도 있고 이게 계속 절기 때마다 이게 맞닥뜨리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이 또 지난 한 주간 꽤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석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삶의 터전에 사랑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사랑이 많은 우리 가정, 사랑이 많은 우리 삶의 터전,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런 추석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추석을 위한 강력한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조건은 사랑이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선함과 또 모든 긍정의 요소들을 피어올리는 토양과도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사랑이 많은 토양에서는 모든 선한 것들이 피어나고 모든 좋은 것들이 피어나고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피어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들은 사랑의 토양에서 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사랑의 토양에서 수확할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사랑은 우리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 중에서 최고의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행복한 추석을 위한 강력한 조건은 뭐냐?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이구나.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해지고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또 내 영향력이 미치는 곳곳에 행복의 씨앗들이 뿌려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God is love.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3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선한 것들이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열매들을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누구와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적습니다. 다시 할렐루야. 박수 크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우리들,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고 또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쁨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이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랑이 자기 애가 아니라 그 이기심과 그 자만심으로 가득한 자애로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자기 애와 자애가 도대체 뭐냐? 자기 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love oneself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혹은 달리 말하면 self love라고 해서 자기 사랑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애라고 하는 것은, 자아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에고이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고이즘 혹은 에고티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심리학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에고이즘, 자아애. 그러니까 자기애와 자아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자기 자신,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아니에요. 내가 높은 신분이든 아니든, 내가 비록 낮은 직급을 가지고 있든, 또 내가 많이 가지든 혹은 많이 가지지 않든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내 미모가 아름답든 또한 그렇지 못하든, 그런 조건 없이 자기 자신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걸 자기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애. 그러니까 이 자기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자기애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 사랑은 타인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가지지 못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직급이 좀 낮아도, 회사에서 직급이 좀 낮아도, 사회에서 지위를 좀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있는 그 자신, 보여지는 그 자신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난 과거에는 좀 젊을 때는 아름답다는 소리 들었는데 나이 60, 70을 넘고 나니까 얼굴에 주름도 많고 말에서 이제 사진 찍기도 귀찮고 거울 볼 때마다 짜증이 나. 이거는 자기애가 아니죠.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도 참 내가 긴 세월 열심히 살았구나, 성실하게 살아왔구나. 정말 내 주름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인생이 굉장히 익을 만큼 익었고 성숙해질 만큼 성숙해졌구나. 그런 어떤 정말 장성한 자리까지 올랐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면 주름이 있어도 자기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좀 이렇게 못나 보여도 자기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근데 자기애가 없으면 이제 그런 모습 조건들 때문에 자기가 귀찮아 싫어지는 거예요. 거울 보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외출하는 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부유로운 자리에 돈을 많이 벌고 살았을 때는 뜬덩거리고 이렇게 막 나댔는데
어느 날 좀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기도 싫어. 돈이 있을 때는 막 나대면서 뭡니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누구 만나는 것도 힘이 들어. 어려워.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조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 없이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 이것을 자기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는지 모르겠으나 가장 일찍 사용한 사람이 에릭 프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에릭 프롬은 독일의 사회학자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소유냐 존재냐라고 익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큰 인물이죠. 그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love oneself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elf love,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사랑할 수가 있으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자아애란 무엇이냐? 자아애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조건이 개입되는 자기중심의 사랑을 우리가 자아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고이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에고티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자아애라고 하는 것은 극히 주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또 뭔가 좀 충족이 되어지면 만족스러워지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긍심을 드러내고 그래 과도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데 그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그 자아는 이 내면의 자아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자기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자기를 사랑할 수 없으니 저 사람은 이렇게 키가 큰데 나는 왜 키가 작아?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저 사람 직급이 높은데 나는 왜 아직까지 이러지?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지? 이런 자기 폄하와 폄훼가 일어나서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자아의 그 내면적 자기 주관적인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오만해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고 타인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자아애가 때로는 우리의 성취 욕구를 자극시키는 그런 자극제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욕구가 더 현상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아애가 큰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기애가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애가 큰 사람이 되자.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 있는 그대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만들고 또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기가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그리고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장성해 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와 동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귀중한 존재다. 타인보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소중하다. 나는 귀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소중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귀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아에 빠져있는 자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내가 소중한 것은 저분도 소중하다. 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분도 귀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랑이 자기의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 소중한,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내가 이렇게 귀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일 수가 있을까? 또 그런 존재일까?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다라고 여길 만한 그 가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귀한 가치가,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소중하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셨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배롭게 여기셨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희는 가장 귀한 존재, 너희들은 가장 소중한 존재, 그리고 너희들은 가장 보배로운 존재들. 이게 믿음의 자긍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애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렇게 흠뻑받은 우리들, 그 사랑을 또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일컬어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고맙습니까? 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만큼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 뭡니까? 이터널 피플이라는 뜻 아닙니까? 영원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렇게 허물 많고 이렇게 정말 흠집투성이인, 실수투성이인, 과오로 가득한, 죄로 그냥 이렇게 막 상처가 여기저기 다 찢겨지고 뜯겨진 이런 우리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거룩한 백성이라 여기노라. 이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났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했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흠집이 많고 결점이 많고 그런 정말 상처투성이인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 Love each other.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Love one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Love each other. 이제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말씀 이 전체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사랑은 모든 행복의 원천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들의 바탕임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시 읽죠.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사람의 방언과 그런 신비한 기도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언한다,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한다, 은혜의 체험을 가졌다, 은사를 가졌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자랑을 할 만하고 또 내세울 만하죠.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보니까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었다면,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사랑은 모든 인간이 살아가야 되고 선한 것을 만들어내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하는 데 있어서 근원이요 바탕이요 밭이 되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네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당신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에 타인이 앉을 의자를 하나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늘 그 중심에 앉아있던 내 자신이 그 자리를 비우고 그 중심의 자리에 타인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하나 두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이런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습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공급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해야 되고,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즐거울 수 있어야 되고,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행복할 수 있어야 내가 사랑의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짜증내고, 누군가 나를 보고 화를 품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기분이 나빠진다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본문에서는 두 번째 가르침을 하나 주고 있는데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978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버려진 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려진 마더 테레사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녀 마더 테레사. 그분은 캐톨릭 수녀이긴 하지만 버려진 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려집니다.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버려진 구아들, 이런 힘겹게 살아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1978년도에 세계는 이 수녀에게 평화 노벨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Love is action. 사랑은 행동이다. Love is doing.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가슴에 품고 있거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은 움직여야 됩니다. 사랑은 실천해야 됩니다.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아니야 죄송합니다. 다시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어쨌거나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작은 실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 안에 있는 행복은 영원하다.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 안에 있는 행복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 있는 행복은 영원하다. 왜? 사랑이 영원하니까. 사랑이 영원하니까 이 사랑 안에 있는 행복 또한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마지막 절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따라합시다. 사랑이 제일이라. 이것은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지속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이 사랑 안에 머물면, 이 사랑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누리고 싶은 행복, 우리가 가지고 싶은 기쁨, 즐거움, 이 모든 삶들이 영원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있어서 나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십자가의 그 창의 찔림의 고통과 머리에 가시관에 그 고통스러운 아픔들, 손에 못이 박히는 그 처참한 아픔들을 누가 나를 대신해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랑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God is love itself.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친인척들이 다 모였을 때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또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사랑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담을 수 없을 만큼 사랑을 공급받았으니 주여,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